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스가랴 선자가 본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성경을 풀어내는 이 6주간을 지내면서 처음에는 염려도 좀 많이 했고 또 우리 또 새로운 성도들도 있고 이런데 하필 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풀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는 설교도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뭐 강연회를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여러분이 듣기 편한 것이 좋겠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설교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또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귀가 둔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길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놓자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것이 스가랴 선자의 여섯 번째 환상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니까 그 알라딘의 애니메이션 영화 알라딘의 날아다니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 생각이 언뜻 나는데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이 두루마리는 용도가 분명히 있죠. 지금 우리는 쓰지 않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의 두루마리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죠. 큰 천에 또는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만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청을 입혀서 거기다가 뭘 했냐면 글을 썼습니다. 글을.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히 더 표현하면 글을 쓴 책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꾸 알라딘의 하늘을 나는 양탄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큰 책으로 바꾸십시오. 그 양탄자를. 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가랴의 여섯 번째 환상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자,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이걸 제가 뭐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대로 표현하면
이 스가랴의 여섯 번째 환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크기가 정확합니다. 길이가 20규빗이라고 하는 건 9m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하는 건 4.5m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크죠. 9m면 우리 여기서 저 뒤에가 몇 메타 되나요? 예? 15m요? 예, 그 정도? 예, 11m 아니고요. 예, 어쨌든 우리는 대단히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예, 어쨌든 한 4m, 9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짐승의 그 가죽이라고 해도 그만한 짐승이 있나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천을 해도 뭐 천은 뭐 있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아다니는데 그 안에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뒤에 부분까지 말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서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하고 그 다음부터 뭔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온 땅의 저주라는 말이 글을 쓴 책이 워낙 크니까 날아다녀도 그 글이 보인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부감이 좀 들 수 있는 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온 땅에 무슨 저주를 준다고 하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저주한다고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어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너 그러면 벌 받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했나요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감히 제가 너 그러면 벌 받아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성경은 벌하리라, 심판하리라, 저주하리라 이렇게 써 있지만 그걸 그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온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글이 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풀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읽혀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먼저 이 여섯 번째 환상인 두루마리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스가랴서 5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뒤에부터 가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라.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주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성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성전을 잘못 지었거나 성전이 작거나 성전이 아름답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초라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게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했는데 최대 강대국일 때 졌던 성전이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귀환해 와가지고 자기 집도 없는데 성전을 지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가니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성전을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면서도 마음에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은 성전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형식적인 성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송 자매가 오늘은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가족끼리 어디 일본 여행을 가기로 돼 있어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새신자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새신자도 오신 분들은 함께 저랑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성경책을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 하나씩 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어나서 성경책을 처음 잡아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요한 1서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한참 헤매. 그러더니 거기서 꽤 똑똑한 친구가 여기 측면에 기록된 걸 발견한 거야. 오, 여기 있다. 요자 있다. 근데 펼치면 요한 1서인가요? 예? 아니잖아요. 요한 1서라고 안 써 있는데요. 그래서 또 찾아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을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요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 요자가 있나요? 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쓰세요. 뭐를 해도 좀 머리를 좀 쓰세요. 요한 계시록이 개자라도 있으면 그거다 생각해야지. 맞다 그러면서 찾아.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15분이 걸렸어요. 두 성경 구절을 찾는데 15분 가만히 내뒀더니. 여러분, 성경 찾는데 15분 걸리신 분 있어요? 한두 절? 감사하세요. 그러고 마치고 나서 가면서 너무 행복해요. 가져가면서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성경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난생 처음 성경책을 붙들어 봤는데 성경책을 찾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제 교회를 온 지 평생 한두 주 된 사람이 성경 글만 읽어도 너무 행복하대.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대할 때 하나님의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20년 30년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러시아에서 어떤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그 군인에게 자진 뭐라고 하죠? 포로가 되는 거? 투항을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대요. 전쟁은 러시아가 훨씬 더 강력하고 잘하는데 전쟁만 나가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군으로 투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이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군이 뒤에서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쏜대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북한군이 앞에 있는 적이면 무조건 총을 쏘는 거야. 보이는 사람이면. 왜요? 언어가 안 통해서 북한 사람이 러시아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을 살려고 하니까 그 벌판이잖아요. 우크라이나전이 벌판이에요. 얘네들은 산악 훈련을 받은 애들이고 폭풍 군단이 투입이 됐다는데 걔네들이 산악 훈련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허벌판이니까 그냥 보이면 쏘는 거야. 근데 무전들은 계속 러시아로 쏘지 마라. 우리가 뭐 몇 대대 무슨 소속이다. 소용없어요. 막 쏘니까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검색해 보면 나와요. 투항한 사람 왜 투항했느냐? 너 첩자냐 간첩이냐 물어보는 우크라이나 그 정보부대를 향해서 투항 안 하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군이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군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나님 편을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계속 사단 편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성령님 안에 의지하라고 아주 주술적인 것 같지만 생명과 같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그 말씀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성전 얘기를 하고 앉았어, 무슨 제사장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들 때문에 포로가 되고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내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계속 하나님은 명령하고, 그것 때문에 성전도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아니 스룹바벨을 지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므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변하라는 거야.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주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날아다닌다고 하는 이 온 세상의 저주를 언급한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통치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죠. 모세의 출애굽하는 과정이라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자기들의 왕조가 세워질 때라든지,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있나요? 부인할 수가 없죠. 자, 이들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 의미가 그들에게 기쁨이겠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통치, 페르시아의 통치, 이전에는 애굽의 통치가 있었는데 그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끌어내서 내 백성,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니까 불평불만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고 그들의 왕이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겠다고 하니까 거부를 해요. 나는 내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통치하겠다고 하면 평안할 것 같은데, 감사할 것 같은데. 분명히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위로를 받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소망을 붙들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두루마리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이래도 되는가는 여러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이 아멘이 확신이 안 나오면 끝이에요, 교회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달라는 이 간절함이 없이 무슨 하나님의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크게 그냥 내가 시키니까 한번 대답해 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통치합니다. 지금부터.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십니까? 공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은 왜 어른들이 하세요? 우리 수요예배 청년들밖에 안 나오는데. 저 그냥 청년들만 데리고 와서 목회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 수요예배는 저기 우리 청년들 저 위에 그 교육관에서 드리자고. 어른들 한 명도 안 나오는데 뭐. 왜? 하나님이 통치 괜찮으시겠어요? 뭐 계속 아멘이야. 아, 청년. 네, 청년은 봐줍니다.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죠?
목사님이 돈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죄송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불편하시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명을 두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때, 그때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지요. 이 땅의 존재 이유가 이 세상의 논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살되 세상 억울한 일 만들지 마세요. 돈을 벌더라도 자식 교육을 시키더라도 세상 억울하게 뭔지 아세요? 세상 거 다 얻을 것처럼 욕심내다가 그게 단 줄 알고 사다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뭘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이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경백회 집사님 얼굴 화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런 표정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회개하는 심령, 죄인된 심령으로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물어봅니다. 이제 정말 물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뻔뻔한 편에 속해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합니다. 이 뒤에 동네에서 차를 운전하는데 그 도로가 좁습니다. 저쪽 그 신한일스빌 그 뒤쪽 그 골목이 그 마트 있고 막 그 빌딩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차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다 사이드에다 대고 진짜 내가 한 7, 8대 양보해 줬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근데 저 멀리 있던 차가 이제 내가 겨우 7대 피워져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달려 들어오더니 또 라이트를 막 키면서 들어와요. 그래갖고 또 뒤로 빠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속물처럼 보여도 이해하십시오. 경차의 서러움이에요. 여러분 경차 한번 타보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일반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지만 제가 동네에서 화를 내다가 잘못 걸리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차를 뒤로 뺐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해필 내가 뺀 데다가 차를 세우고 있다고 내 피해준 공간도 비키라는 거야. 인내의 한계가 딱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을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 주의 악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창문을 열고 내가 야이 하려고 했는데 그 창문을 딱 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야. 그 인간이 이런. 누군가 봤더니 요즘은 제가 시간이 없고 좀 막 여유가 없어서 운동을 못 가는데 헬스 트레이너 저를 가르쳤던 그 트레이너가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이렇게 하려고 열었다가 표정을 바꿔서 반갑게 맞아주고 차를 빼줬어요. 근데 나한테 목사님 운동 좀 하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 헬스장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얼굴 표정이 삭막했거든요. 제가 문 열 때만 해도. 근데 그 친구가 내리고 그 친구를 확인하느라 내가 그 얼굴 변환을 시키는데 너무 티가 나서 그 친구도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 하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이게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내 마음이 저 가만 안 둬 내가 저거 죽이고 말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대와 비슷하게 나라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법으로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로마가 기독교의 법으로 통치되던 중세 카톨릭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은 이때가 가장 기독교의 흥왕 세대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인데도 진짜 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법으로 통치하던 중세 시대가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타락이 지금 우리 세대도 못 끊어내고 있어요. 못 끊어내고 있다고요, 지금. 원래 예배는 예수님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어디 어려운 데가 없는가 하고 늘 돌아다니던 게 예배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시대에 와서 더 뜨겁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하고 주님 명령하고 가서 모인 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모여서 말씀 이야기하고 어떤 게 힘들다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부르짖고 아파하는 성도 끌어안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톡톡히 표현하자고 살아가는 게 예배였다고요. 기독교의 법도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실패하고 기독교의 법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괜찮겠습니까? 라는 말에 여러분 대답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는 무릎에 하나님의 통치가 괜찮겠느냐는 말에 이렇게 어정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중세 카톨릭에서 강력한 종교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중세 시대는요 교황이 만든 법으로 왕을 사용을 시켰어요. 교회에서 만든 법으로. 율법을 받은 구약은 그러나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율법으로 백성들을 옥죄이고 자신들은 위선자로 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서 그 율법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강탈하고 욕보였습니까? 이게 똑같죠. 중세시대에도. 기독교의 법으로 황제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갔습니다. 이걸 교회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성인, 거룩할 성 사람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교황이 거룩하긴 뭐가 거룩해요.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고소당할 죄송합니다. 카톨릭에게. 카톨릭은 종교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법으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백성들을 핍박했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질 않았어요. 로마의 법입니다. 성경을 누가 마음대로 해석해? 그러면 가서 화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종교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이 땅에 피바다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슬렘, 이슬람의 가장 큰 부흥은 카톨릭 십자군 전쟁 때문이에요.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놈의 법이 다 죽여. 구약의 율법이 실패하고 그 대를 이은 종교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쉬운 질문도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에 어긋나면 다 죽이겠다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주고서 제사를 만들어 살 길을 열어주면서 율법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빠져날 길을 주면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기 율법을 주신 뜻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모르는 중세의 카톨릭이 그들의 종교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득세하고 자신들이 거룩한 성인이라고 칭하며 탐욕으로 타락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만드신 분의 뜻이 사람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오직 나의 은혜로 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생각해 봅니다.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종교법을 준 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벌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고 그 연약한 심령을 사랑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본질적으로 알려주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하여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그 예수를 보고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거대한 두루마리는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통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통치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통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정죄함을 허락하지 않는 통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통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통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백성으로 삼아준 거룩한 백성 삼아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잘 대답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죄 짓는 거 생각하세요? 근데 부족한 거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를 왜 하나님의 통치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겠다고 하시는 성도의 견인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자들을, 이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5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다시 띄워주세요. 저기에 오류가 있어요.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요, 번역을 한글로 옮길 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기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르고 그 밑에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요 단어가 좀 불편해요. 저게 낙하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원래 뜻이 면책되리라, 벗어나리라, 심판당하지 않으리라, 이 뜻이거든요. 그걸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한다는 이 표현을 하지 않고 너 이제 졌지, 너 이제 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자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면책되리라, 벌받지 않으리라, 끊어지고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케 하고 납심케 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거짓에 거하게 하는 사람, 그게 거짓 맹세하는 자예요. 거기 그들이 나는 면책되었다, 난 심판당하지 않으리라. 저를 보세요. 제가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도 멀쩡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막 갖다 대더니, 종교법을 갖다 대더니 막 벌벌 떨게 만들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 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섬겼으니까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만 살아남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을 띄워보세요. 파란색 글씨를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것이 뭔지 아세요? 두루마리예요. 큰 두루마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성경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밑에를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 집에 철저히 들어가서 거기에 나무며 돌이며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못된 건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알아도 안 지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죄의 정도가, 몰라서 안 지켜, 아니 가만있어 봐. 몰라서 안 지키면 여러분 이런 설교 안 듣는 게 좋겠네요. 그죠? 에라 모르겠다, 나 모르니까, 성경 봐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초신자들이 부러워요. 왜? 그들은 천국 가면 한테 야단 맞을 때 너는 몰랐으니까 하고 이쁨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처럼 목사나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너는 알면서도 안 지켜, 그럴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어쩌면 영원히 우리는 알면서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큰 두루마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병 고치기, 아휴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진짜 안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수요일날 그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와서 들으세요. 평생 들을까 말까 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 열심히 들어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 데리고 목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고 나 우리 청년들하고 저기 우리 영호 형제 집에 가서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청년 회장인데 그 정도는 제공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병도 고쳐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엄청난 기적도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성령하면 귀신을 만드냐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오셔서 사랑한다 너희를, 우리 주님이 너를 믿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니라. 증언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왕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후드러 패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살아가고 붙들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은 그걸 성령께서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본질이야. 아다다다다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가장 청명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데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무슨 아멘.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오셔서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죄인이야 할 때 우리 성령께 오셔서 예수가 너희의 법이야, 규례를 지키고 있어, 너희들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 그게 믿음이야, 우리 하나님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성령이 하는 역할을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그 복을 측량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실지,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주임을 확신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때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높은 담을 넘게 하십니다. 뭘 좀 돈 좀 없는 것 같고 인생 잘 안 풀리고 직장 어려운 것 같고 가정 어려운 것 같고 너무 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식구입니다. 잘 알죠? 네 식구입니다. 저와 아내,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는 제가 보니까 알게 모르게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 같습니다. 제 편을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말투도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그가 제가 반드시 뜯어 고쳐놓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바쁘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어쨌든 막 바쁘고 저도 바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군 장병들 그 저기 뭐 사랑에 뭐 밖에서 덜덜덜 추운데 목사도 막 잠바 입고 막 군인들처럼 파카 입고 이렇게 밖에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또 목사는 이러고 가야 됩니다.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덜덜덜덜덜. 그래서 그 이 박스에 그 손난로부터 해서 그 이문품에서 그 장교들 한 20명 정도 와서 전달하고 임원금 주고 그 장교들은 또 갔다 왔으니 자기들 부대에 가서 이거 받았다고 보고해야 된다고 일일이 사진 찍습니다. 덜덜덜덜. 자기들은 따뜻하면 잠바 입고 있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좀 마음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아니 당신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좀 도대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가면 딱 들어가면 김치 냉장고, 싱크대 쭉 있고 있습니다. 딱 가서 그 위에 뭐 올렸으면 전부 다 제가 땅바로 다 끄집어 내립니다. 우리 지나가는 통로를 그 위에 올려고 있는 걸 다 막아놔요. 그 우리 사모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속 터져 그래. 저는 청소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청소입니다. 근데 우리 사모는 청소란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저한테 장문에 문자를 보내서 자기 독일 가겠대요. 왜? 뭔 말이야?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당신은 밖에 다니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야 또 만나지.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딸하고 살래. 독일 갈래. 징징징.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딸과 엄마는 무슨 일 있어도 친구 같고 이거 못 뛰어놉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저한테 아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빠 그러지 마. 아빠 이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주로 엄마한테 말합니다. 아유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착한 아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가 간첩입니다. 간첩이 뭔지 아세요? 제 편에 들어와서 엄마를 이롭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들이에요. 왜?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면 엄마가 힘드니까 지가 먼저 아빠 편에 들어와서 엄마가 힘들지 않도록 계속 카바를 쳐요. 그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식구는 4명이 식구인데 알고 보니까 3대 1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모양으로 왜 돌아갈까요? 저는 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상처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고민해 봤더니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파서 난 자식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이걸 천륜이라고 하는데요. 못 끊습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엄마를 죽어도 못 이겨요. 자식들요. 속지 마세요, 우리 아빠들. 엄마를 위해서 아빠 편을 드는 자식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아파하고 피 흘려 난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를 이 아빠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 여러분인데 여러분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단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뛰어넘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유영아 집사님 VIP 오지은 자매가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서 문병을 갔습니다. 오지은 자매가 귤을 먹고 싶은데 깜빡 잊고 안 사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차를 끌고 귤을 사러 다녔습니다. 강동 보훈병원이 굉장히 외진데 있어가지고 세상에 병원 앞에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강동 지역이 끝에 따라가면 길이 막 이렇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골목골목. 근데 승용차를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찾다가 주민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쯤에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요쯤에서 차를 세우고 눈이 펑펑 하나도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주민한테 여기 혹시 귤 파는 데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우 귤 파는 데가 지금 문 닫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제가 사거리에서 물어봤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저 끝에 그 과일 가게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고요. 거기서 좌회전 하고 내려가면 큰 마트가 있는데 문을 안 닫았으면 있을 거예요. 30분 돌아다녀 눈길에 다니다가 기쁜 소식을 접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차를 가다가 정면에서 차 한 대가 막 나한테 달려들더니 내 차를 쾅 들이받았어요. 정면으로. 쾅 들이받아가지고 뭔가 했어요. 앞에 차를 보니까 싹 망가졌어요. 견적이 한 450만 원, 500만 원 나왔어요. 앞에 차를 들이받았는데. 근데 내 차는 멀쩡해요. 멀쩡하진 않은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달려오시냐고 눈길에 그래갖고 서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쭉 미끄러져가지고 골목에서 꽝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도로가 일방통행인 거예요. 제가 일방통행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땅바닥은 눈으로 덮여서 갖고 일방통행 표시는 안 보이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경찰관도 가서 그냥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고 가셨고, 보험사 직원도 와서 사진을 다 찍으면서 이게 일방통행인지를 어떻게 아셨겠냐고 그러고 갔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뭐 7대 3 아니 8대2 나온 것도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실은 심하게 다치지 않은데 좀 세게 받으니까 그 머리가 좀 띵하고, 눈이 오니까 사고 차량이 많으니까 제 기억으로 한 40분 넘게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추운데. 그분한테도 미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보험 카드를 봐야 되는데 안경을 안 갖고 와갖고 깜깜한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 노안 때문에도 안 보이고 죽겠는 거야.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그 피해를 당한 분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로한테, 장로님 혹시 누님 그 보험하는데 거기 가입했는데 제 보험사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장로님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장로님자니까 성도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단치는 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한 1시간 정도가 지나서 막 전화 오고, 우리 유영아 집사님 전화 오고, 우리 사모 같이 문명같이 전화 오고, 내가 사고가 사실 좀 났다, 좀 기다려라. 근데 그 덜덜거리는 차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귤을 사가리라. 그 사고 처리하고 1시간 반, 2시간 골목골목 다녀서 끝까지 내가 귤을 사가리라. 드디어 귤을 한 봉지 사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제 마음에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이놈의 귤이 500만 원짜리 귤이에요. 속으로. 이게 500만 원짜리 귤 아닙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귤을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좀 제가 대단한 목사죠? 뭐 더 얘기해드려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다 이름을 다 썼습니다. 김정아 자매, 양호영 장로, 유영아 집사, 문수경, 문혜경, 윤웅환 성도, 박상지, 경백형, 김수자, 김동희, 김선희, 문정, 송희영, 한종수, 박경희 쓰다가 점점점 했어요. 그냥 그다음 그 이후로는 제가 생각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속들이 그 고통이 무엇이고 무엇이 힘들까 늘 마음에 고민하고 있고, 설령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모를까봐 하나님의 죄송함을 갖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속속들이. 여러분, 제가 대단한 목사죠? 대답이 없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말할 때까지 말하려고 하는데 안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화섭 집사님 송년회 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은 했는데 이런 투예요.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결같이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늘소망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거기서 술 따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목사님이요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 앞자리에 부회장님하고 어떤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의 큰 교회 이름을 얘기하더군요. 제가 아는 베델교회 한 10,000명 정도 되는가 싶습니다. 맞죠? 제가 하늘소망교회 50명도 안 되는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내 앞에서 그 성도가, 내가 알기로는 그 방 무슨 목사님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성도인지 내 앞에서 우리 베델교회 얘기를 꺼내자마자 우리 이하집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베델교회 목사는 우리 목사니까 잽도 안 돼. 집사님, 잽은 제가 안 돼요. 제가 안 됩니다, 집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아니고 우리 베델교회, 이거 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저 대단한 목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제 사랑은 잽도 안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한낱 그냥 이 무명의 목사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또 제가 갖고 있는 인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부족한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거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이상 제가 평생 여러분을 사랑할 목회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여러분 저는 잽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